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몇 년 전에 본 영상인데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외과 의사로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 파킨슨 병에 걸리고 저 젊은 나이에 아이가 셋인데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멋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더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처분해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권리를 이렇게 오늘 선교사님처럼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밤잠 안 자고 남들 놀 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어떤 자리에, 전문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제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했던 꿈들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기본적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런 갈등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모든 본거지 고향, 집과 사업장, 직장 모든 게 이곳에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자식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게 사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실까? 작은 첫 번째, 큰 첫 번째는 아닙니다. 작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잘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누리고 살다 보면 다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돈 주고 사니까 이건 당연히 내 것이고 내 물건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이, 내 재산이, 내 명예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사랑도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도 그 권사님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한데 뭐라 해줄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탁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아주 그 근엄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강 권사야,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네 아들을 믿느냐? 권사님이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는 가운데 꿈이 깼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더 내 아들을 믿고 내가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내 자녀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막 내버려 둬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죠?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셨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잠시 맡기셨다가 데려가셨구나. 그러면서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뭐 내가 내 자식 잃어버렸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걸 잃어버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억울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 삶의 참된 기초와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욥기 1장에서 그 자식과 재산과 모든 걸 다 건강까지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따라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울해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이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등기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자동차 소유자 명록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내 돈으로, 내 카드로, 내 통장으로 내가 사니까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이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다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랜만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다들 45일 정도 금식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까지 이렇게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서 그런 구호를 외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시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보험회사라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하려고 영업실적 높이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진심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고 계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이 자신의 건강과 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때 더 연약하고 더 미약한 자가 됐지만, 걸음도 잘 못 걷고 손도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저분이 쓰신 책이, 나중에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다 나와버리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릇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다 새버리니까.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물을 담아서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계신 거예요. 저 그림 보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깨졌어요. 그런데 이 물이 새요, 안 새요? 안 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받쳐서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깨어진 그릇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권리를 포기할 때 따라합니다.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건강할 때도 주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또 파킨슨병까지 걸려서 진짜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어디 유명한 대학 나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분야의 뭐 전문가니까, 그래도 내가 뭐 건강하니까, 내가 뭐 어떠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명분이나 젊음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갈 필요가 없어. 누가 바치고 계시니까? 주님이 바치고 계시니까. 나는 깨진 그릇이라 가야 돼요. 다 줄줄줄 새니까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몸 하나 간수리지 못하는데. 근데 주님이 바치고 계시니까 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어서 하는 일보다 더 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한다면 그냥 종교생활일 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은요, 내 생각을 넘어서면, 내 상식을 넘어서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시험에 들었다, 교회를 옮겼다, 뭘 했다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결국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 완벽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연단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위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지만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연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초월해서 한 단계 점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내 지식을 넘어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주님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우리 양육할 때 나오죠, 일로 올라오세요 해봐야 같이 앉아있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앉아서 주님을 부리는 거,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종 부리듯 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천지백갈에 깔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권리 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깊은 신앙이 되려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권리를 어떻게 해야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을 통해서 포기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라고 그러십니다. 권리를 포기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큰 1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노트에 이제 설교 노트에 쓰셔도 돼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오시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니까 그 룻이 그 며느리 나오미를 보아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남편이 죽으면 친척들이 이 시족사회고 이러니까 그 친족들을 뭐 사촌이든 팔촌이든 이렇게 책임지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그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도 이제 다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척 중에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친척이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으면서 이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라 다 당신의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너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 이제부터는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에 맞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으면서 나는 신발을 벗는다, 나는 종이 된다, 나에게는 이제는 아무 권리가 없고 나는 다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거 어렵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병고침 받는다고 그러고 잘 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뭐 이러더니 믿으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아.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그래서 양육하다 보면 사실은 양육할 때 새 가족들 한 4주 5주 보통 다른 교회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요식행위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거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주일 성수 얘기도 나오고 11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뭐 수레바퀴 삶 같은 데 보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부분들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게 마음이 무거워져. 모를 때는 모르니까 편한데 알고서 모른 척 하기가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신발을 벗으면, 포기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먼저 신발을 벗어야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못 깨달아요. 신발을 벗을 때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알기 원하는 분이 있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발을 먼저 벗어야 돼요. 신발을 안 벗고도 얼마든지 알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게 현실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서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신발을 벗게 하는 이유를 잘 보세요.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지금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고대 근동의 세계 그 근처에선 최강의 국가인 거예요.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최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 몇 명 데리고 그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발을 벗기 전에는,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는 대뜸 뭐라고 말하겠어요, 정 목사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된다고 말하겠어요?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안 된다고 말하죠. 못 된다고 말하죠. 왜? 아직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죄송하지만 내 아집이 차 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래 뭐 싸우면 되겠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방에서 막 그냥 그 비싼 무기들을 막 계속 대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싸움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먼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누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권리를 포기하라고 그러는지, 왜 권리를 포기한 다음에 사명을 주는지.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주신 사명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되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31장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믿음의 집안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신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이 성막을 세우는데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뒤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기술자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저렇게 해야 돼요. 요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게 더 나아요. 그리고 계속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신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도 지혜도 다 주셔. 필요한 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이나 지혜도 능력도 삑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똑똑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똑똑은 의미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참 지나서 깨달은 건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이 말하기를 못난 소나무인가 못난 나무가 선산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못난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막 튀고 막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가는 어떤 분들인가 보니까 말없이 그렇게 특별하게 잘나지도 않고 특별하게 대단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오늘까지 목회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못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이 묵묵히 교회를 지켜줬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능 있는 것도 좋고 똑똑한 것도 좋고 잘난 것도 여러분 다 좋습니다. 이왕이면 실력 있고 이왕이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부자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시고 능력 있어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권리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송한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설명드렸죠, 그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분란이 있을까요? 죄송한데 부부가 서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맞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키를 재면은 고만고만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날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날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눈이 작다 크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절대로 자기 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자로 재보자. 그래가지고 미련하게 30cm 재가지고 진짜 쟀어요. 누가 눈이 클까요? 무려 제 눈이 0.2mm가 더 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손을 들었어. 항복했어. 그래 지금도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어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의미도 없어 사실은. 그거 뭐 몇 미리 크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뭐가 똑똑하냐, 나이가 젊으냐 이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맡기면 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못 맡기고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입으로만 포기했다고 말하면 예수를 여러분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죄송한데 계속 그 자리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미 모세는 포기할 거 다 포기했어요. 바로의 궁전도 포기했고 왕자의 자리도 포기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편히 사는 걸 포기했고 보이는 왕을 무서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상주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큰 재물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뭘 더 포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요일 하루 주일날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할 일도 많은데 꼭 이 시간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 시간에 재밌는 게 하더라고. 그 뭔가요? 옛날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체육대회 같이 막 하는 거 뭐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공위에 올라가고 뭐 물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주일학교도 그래요. 꼭 일요일날 아침에 9시 10시 되면 만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뭐 채널만 돌리면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시간이 완전히 막 또리 장군 이런 거 하고 골든타임이에요. 아, 너무 추억에 잠겼나? 그러니까 애들도 야, 왜 안 오냐? 만화 봤대. TV 봤대. 옛날에 그런 게 귀하니까. 요즘은 뭐 틀면 나오지만. 그런 시간에 여러분 포기하고 왔어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피곤한데 직장 끝나고 와서 저하고 전화로 또 줌으로 양육 받으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했으면 살아왔어요. 그런데 뭐 또 포기하라고 그러셔? 아, 이제 더 뭘 포기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권리가 남았냐면 따라하세요. 자기 판단. 자기 판단에 옳은 되려고 하려는 고집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옳고 내가 틀리고 라는 자기 판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포기가 없었으면 여리고성 돌라고 그럴 때 돌 수 있었을까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어려웠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자기 판단까지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역할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울왕과 다윗과 똑같죠. 거역할 수 있는 권리.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옳고 그름 속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고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거부하고 판단하라는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거역의 영입니다.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 순간 인간 모세는 사라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포기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에게 거역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에게 순정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서 내가 모세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한마디에 이 백성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한마디 했더니 바로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벽돌 더 만들려고 그래. 저것들 더 재우지 마. 저것들 먹이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처음에는 출애굽시켜준다는 게 해방시켜준다는 게 좋아했는데 오히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게 되니까 결국은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를 우리 리더로 세웠냐? 누가 우리 대통령으로 너 세웠냐? 왜 너 나서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절로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죠. 근데 그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었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길어질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을 결정하고 하려고 그럴 때 사실 우리는 그런 큰 문제들은 없지만 그럴 때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에 옳은 대로 그 전에 차 살 때도 그랬어요. 원래는 그 승합차가 고장이나 승합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잘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욕심나서 차만 바꾸려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뭐 10년 된 차든 20년 된 차든 뭐 남자들 중에 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 주시면 타고 근데
그 이야기가 본인들 입에서 나왔어요. 차를 바꾸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다 책임질 거니까 무조건 뽑으십시오. 그래서 뽑았더니 가버리셨어. 책임도 안 지고. 여러분 노엽게 듣지 마세요.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분명 마음은 좋은 마음이야. 우리 교회 봉고차가 필요하니까, 뭐 목사님 차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차를 하는데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안에도 거역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거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생각이 들 때 내 생각이 옳음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권리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역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붙잡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순종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번 주에 출애굽기 그 12장 말씀이 보니까 이 9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애굽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금 뭐 저녁이라도 뭐 가로등 켜있고 TV 켜있고 이런 어둠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흑암인 거예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3일 동안 누워 있었대요.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너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누워 있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3일 만에 어둠이 굳혔는데 중요한 거는 3일 동안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빛이 있었어요. 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애굽해서 가려고 했으면 3일이면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홍해까지 걸러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목적이 나가는 게 문제잖아. 이 땅에서 출애굽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왜 안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장자를 거둬가시는 10가지 재앙이 임한 뒤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금폐물들 다 거둬가게 하신 거예요. 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월급 한번 제대로 못 받았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막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9가지 때 흑암재앙 때 야 우리 가자 그러고 나가버렸으면 홍해가 안 갈라졌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못 받고 그냥 나갔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어도 수없이 말씀을 주고 감동을 시켜줘도 끝없이 눈치 보고 계산하고 핑계만 댑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도 권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주님을 부르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계속 방해하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내 의가 살아서 내가 계속 요동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포기를 안 하고 내려놓지는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거역이 있으면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 몸인데 내 새끼인데 내 생각이 맞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훈련을 받는데 그 종로 5가 한복판에 지금도 뭐 거기가 번화하지만 옛날에 학원가가 많아가지고 막 주말이면 사람들이 막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쏟아지는 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속에 여기 엎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아유 뭐 내 생각인가 보다. 근데 계속 여기 엎드리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야.
아, 주님,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양복을 입었는데, 아, 내가 여기 길바닥에 왜 내가 엎드립니까? 근데 계속 엎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훈련받는 중이니까 순종해야 돼. 그래가지고 눈을 꼭 감고 그 바닥에 딱 엎드렸어요. 종로 한복판에. 종로가 한복판에. 근데 중요한 건 딱 엎드리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래. 주님 왜 여기 엎드리라고 그러세요? 왜 엎드립니까? 그 전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물어봐도 음성이 안 들리는데 딱 엎드리고 나니까 내가 네 안에 거역의 영을 깨트리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엎드리라고 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확신이 생겼어.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가 옳다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권리 포기구나. 이제 나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들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땅바닥에 얼굴을 대기 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는 내 사명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역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담이지만 발명왕 에디슨은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 많이 만들었지만 실패는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했죠. 그런데 에디슨 전기에 보면 에디슨이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무려 3시간씩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실험이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실험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 사람이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은 사람과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권리를 깨끗이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증이 끝없이 일상이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지금 네 실력 가지고, 네 전략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가지고는 그 땅의 거민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뭐 키가 얼마나 크고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이미 현실은 이런 거예요. 이건 나가봐야 어떻게 해요? 백전? 백패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내 신을 벗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는 분이 권리 포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 신발을 벗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이 책을 읽었는데 또 내 신을 벗어라, 이 책도 읽게 될 거예요. 이 책의 부제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사실 권리 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드리면, 목사님이 사모님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몇 바퀴 굴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머리에 피가 나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사모님은 저기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데 가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로렌, 너 이제 이렇게 해도 나를 섬기겠느냐? 시신이 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예,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제 목숨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원하시면 주님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속에 네 아내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땐 숨이 멎은 사람인데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겠죠. 눈물 콧물 다 나왔겠죠. 그런데 한 몇 분 지났을까요? 2, 3분 지나서 사모님의 호흡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서 그 목사님은 하루만 치료받고 사모님은 3일을 치료받고 퇴원을 했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우리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것, 내 아내, 내 가족, 내 사역 항상 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실망할까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거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철저히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할 때 실패를 하지 정말 어렵지만 어렵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어떤 순간에 권리를 또 포기하라고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기 힘든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린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해외 청년 사역을 위해서 이제 건물도 주시고 나중에 둘로쏘고 같은 큰 배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 목사님이 완전한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어디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어떻게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해서 이거 이렇게 됐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들 들으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너편에 있을 때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이용규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마트에 갔어요. 근데 애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나 사주려고 집었는데 그래서 뒀어요. 그래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대에 내려놔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이거 내 거 뺏어가는 줄 알고 안 사줄까 봐 이거 붙들고 안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달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안 넣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를 안아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고 거기서 계산했어.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이거 바코드 찍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에이 그리고 찍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카트에 있는 것도.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게 안 됐는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걸 뺏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잠깐 계산한 다음에 완전히 내게 되게 해주시려고 잠깐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게 못 믿어온 거야. 내 통장에서 빠져나오고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고 내 이름이 지워지면 이거 뺏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여전히 신을 신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깨어진 그릇 김태원 선교사님, 서울대 외과의대를 졸업하고 수억 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에티오피아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세 자녀를 데리고 사모님과 선교사로 갔어요. 그럼 그 정도면 권리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있는데 지금 의술로 완전히 고칠 수 없는 파킨슨이란 젊은 분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권리를 넘겨드릴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셔서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